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여러분의 그 나눠진 그 순서지에도 나와 있죠.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암몬 사람 라시스에서 사람에게 우리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금을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 봄 수양회로 왔지만 오늘 또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 수양회 장소에 있던, 아니면 예인교회 예배당에 있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11장 드디어 말씀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3일상 10장 말씀 나눴죠? 오늘은 11장 말씀 듭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박찬희 선생님,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예, 좀 더 크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11장 1절인데 11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침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은 나하스가 올라와서입니다. 나하스. 나하스라는 이 단어는 사람 이름이죠. 여기 보면은 누구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암몬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왜 그냥 나하스라고 하지 않고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암몬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암몬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암몬이라는 것이 나라 이름, 민족 이름이에요. 족속 이름인데, 여러분, 이 암몬이라는 족속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암몬 족속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유래됐는지 아십니까? 암몬 사람의 그 선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힌트,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입니다. 이 롯의 후예가 암몬, 또 하나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족속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정말로 끔찍한 일들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 조선이 유래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보겠는데, 창세기 19장 29절, 30절, 31절, 32절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베풀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지금 죄송해요. 물 먹다 살에 들어서 다시 먹을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버지하고 두 딸이 소돔성에서 탈출을 했는데 자녀를 이을, 대를 이을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어떤 생각을 냈냐면은 아버지와 독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배란일 때에 한 차례대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자. 동침하자. 그래서 우리가 대를 낳자. 자, 이게 아버지들, 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축복일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끔찍하고 정말로 비참한 일일까요?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해서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어느 자손의 조상이라고? 암몬 자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나하스라는 그 왕의 이름이 나하스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암몬 족속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몬 족속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모압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어떤 마인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지저분할 것 같죠? 저희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 없는, 그죠? 그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야베스라는 그 족속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이방 나라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아니라 암몬 족속을 다스리는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러 왔는데 그 나하스라는 왕은 속한 그 암몬 족속이라는 나라는 롯의 후손인데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동침함으로 낳은 그러한 기원이 되었더라. 근데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어떻게 해요? 구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당했을 거예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부터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롯 가족을 뭘 아브라함을 생각해.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아브라함이고 롯은 롯이지 하면서 그냥 아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롯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남겨놓았더니 두 딸은 엉뚱한 방법으로 대를 잇자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롯이나 두 딸은 사실 자기는 죽어야 할 목숨인데, 멸망당할 목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 가족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면 롯과 두 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정말로 그들이 감사했을까요? 그들의 선택과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본문 보면 아니 오히려 감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이 더 들끓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이 생이별하지 않아도 우리의 터전이 다 무너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내 삶에 개입해가지고 흔들어버리고 왜 심판을 한 거예요? 내 터전을 내가 있는 이런 성을 왜 하나님께서는 왜 무너뜨린 거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만 뒀어도 그죠? 엄마를 잃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가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그 몹쓸 짓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아내는 소돔성을 뒤로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돔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려가지고 왜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망치고 흔들어버리는 거야? 내가 언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어? 이들은 이런 반응인 거야.
그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면 자기들끼리 살 수 있는 곳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찾아갔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야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이 구출당했다면 그러면 그 아브라함께 찾아가야죠.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산속에 들어가 살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삶 한가운데서 만지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불평이라는 거예요.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인드로 출발한 나라가 암몬이에요. 모압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하스라고요. 나하스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나하스는요, 뱀이란 뜻입니다. 나하스는 어떤 뜻이라고요? 뱀이라고요. 뱀이라고 하면은 저 어제 밤에 12시 가까이 돼서 산책하려고 하는데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뱀 나와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짜 편말에 그렇게 써있다고. 그래서 뱀이 있나 없나 살펴봤는데 뱀은 만나진 않았어요. 예. 근데 뱀 하면 여러분 막 기분 좋고 즐겁고 막 소망이 생겨요? 아니면 끔찍하고 피하고 싶어요? 끔찍하고 피하고 싶죠. 성경의 뱀은 무엇에 비유한 모형이라고 했죠? 사탄 마귀의 비유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하스, 암몬 족속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던 롯과 그러면 그 두 딸은 무엇에 비유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비유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유와 모형으로 살아갔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롯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느꼈던 롯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 돼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사단의 비유와 모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하스가 암몬의 왕인데 이 나하스라는 이 뱀이라는 뜻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죠? 뱀이 나타나요. 그 뱀이 나하스예요. 똑같은 말, 똑같은 단어예요. 그 뱀이 한 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것도 하나님부터 분리시키죠. 죄를 짓게 만들죠. 그죠? 죄를 제공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게 나하스예요. 그게 뱀이에요. 그럼 암몬 족속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 야베스 족속 앞에 올라섰다는 거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암몬 족속 나하스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환경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또 여러 조건들, 여러 환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나하스라는 이 뱀이란 뜻은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지혜롭다. 오케이? 똑똑하다. 현명하다. 이게 나쁜 의미로 쓰면은 교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교활하다, 교만하다는 뜻도 있지만, 영악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성경에는요, 교활하고 교만하다라는 이 나하스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잠언 같은 경우에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의미로도 이 나하스가 많이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현명함, 분별력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면 영혼을 살리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닌 것을 말할 때에는 그 지혜와 그 똑똑함과 그 현명함은 뭘까요?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움과 현명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백, 설교를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나눔을 하든지, 여러분 아까도 나눔 많이 하셨는데 어떤 사람 나눔이나 뭐 설교나 이런 간증 들어보면 막 이렇게 마음이 쏙 빠질도록 은혜롭고 막 한데, 물론 하나님의 작동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들의 영혼의 상태지 입술로 혀로 나오는 아름답고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언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과 혀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요, 설교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글 쓰는 능력, 편지 쓰는 능력은 탁월했는데 대중들 앞에서 설교는 되게 어버버거리고 논리가 다 맞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탁월하진 않았던 분이었어요. 나아스는 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자기의 언어를, 그 지혜로운 언어를 통해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서 영혼을 살리게 하지만 자기 뜻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영혼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악과로 유혹했어요 하는데 선악과로 유혹한 게 아니에요. 말로 유혹했어요. 여러분, 뱀의 혀가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한 입에서 하나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하나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고 어떨 때는 마귀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섞여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사람의 영혼을 갈라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들이 말이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타당해. 그럴듯한데, 맞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들이 다 넘어갔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벗어나지 못할 만큼 사단의 말은, 사단의 언어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다들 졸고 계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으시면 안 됩니다. 졸으실 때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가지고 뒤에 계시던가 깨우셔야, 자기 영혼을 깨우십시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는데 뱀의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 할지라도요, 자기 힘으로는 사단이 주는 말, 인간 언어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말을 내가 분별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전혀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걸 들은 것에 의해서 그냥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과 나눠지는 시간. 여러분, 암몬 왕이 나하스가 무엇으로 야베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할까요? 아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2절에. 내가 너희의 두 눈을 어떻게 해요? 빼낸다는 뜻이에요. 원어에는 푹 찌른다는 거예요. 꼬챙이 같은 걸로 너의 두 눈을 그냥 팍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공포에 어떻게 공포스럽고 얼마나 어떻게 될까요? 걱정되고 두렵고 하겠습니까? 지금 뭐 말로 한 거예요. 어떤 무기를 보여준 게 아니고 핵폭탄을 보여준 게 아니고 군대를 보여준 게 아니라 이 나하스라는 왕이 말로 지금 야베스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봐요. 말을 듣잖아요. 말을 들으니까 움츠러든다요. 이 나하스가 얼마나 이 말로 많이 공격했으면 사실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에게 딱 올라오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먼저 우리가 언약을 맺자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드리긴다. 조공을 바치겠대요. 조공을. 먼저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나하스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들이 끔찍한 존재였다면, 무서웠다면 먼저 언약을 제안하고 먼저 자기가 조공을 바치기도 할까요? 그럼 이 야베스라는 사람, 야베스라는 뜻은 무엇일까? 야베스는 말라버린, 마른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라버렸다. 마르다. 말라버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해 있지만 그들의 상태는 말라버린 영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버렸다는 건 뭐라고 했죠? 뭐가 없기 때문에 말랐다?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물이 없는 영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물이 없는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말라버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아 있으면 말라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여러분 1년에 설교를 주일만 해도 52번 들어요. 10년을 다녔으면 520번. 여러분 50년을 다녔으면 최소한 2,500번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2,500번 설교를 듣고도 안 바뀌는 사람이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2,500번 새벽기도 수요 금요철에 부흥회 이런 것까지 들었으면 여러분 최소한 10,000번 이상은 하나님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10,000시간 열심히 노력을 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된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10,000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니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귀로 듣고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쌓여있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에 쌓여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무엇이 쌓였을까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자기 것이 쌓여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하게 되면 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할 때는 쌓여있는 게 나와요. 근데 무엇으로 쌓여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10,000번, 1,000번, 2,000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계속 차곡차곡 쌓여있어서 그냥 넘어지가도 누가 툭 쳐도 가다가 누가 뒤통수를 딱 때려도 할렐루야 은혜롭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야 될 수도 있을 텐데 뭔가 불편해? 뭔가 내 생각과 달라? 막 그러면은 나의 합리적이고 타당적인 언어들로 막 설득하려고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받은 이유가 뭐예요? 괴로운 게 뭐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되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요, 말. 왜 그럴까요? 말은 자기 영에서 나오는 거지 자기 육신에서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 간의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그냥 툭툭 내버던지는 말이 부모의 마음이든 자녀의 마음이든 찌르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하스가 지금 너의 두 눈을 내가 찌른다고 했죠? 뭘로 찔렀어요? 말로요. 우리가 내 말로 사람들 눈을 찔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온 세상이 캄캄하게 어둡겠죠? 빛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말이 다른 사람의 빛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두 눈을 찔러버린다고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그렇구나. 내 말이 그냥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고 원래부터 내가 배운 게 이렇고 내가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뭐 어쩌라고 할 게 아니라 내 말이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교인들에게 두 눈을 찔러버리게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시간, 그 생각하는 시간부터가 하나님 것이 쌓이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계속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바뀌었다는 거는 사실
헌금 안 하던 사람이 헌금하고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표시보다는 말이 바뀌는 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이 말라버려요. 보세요. 영혼이 말라버리니까 뱀의 하는 말,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쫄아버리잖아요. 언약은 누구와 누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언약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데 자기가 지금 뱀의 형성과 모양인 나하스에게 언약을 하겠다고 맺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말라버리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게 돼요. 영혼을 말라버리니까 세상의 작은 소리도 이게 상처를 받게 되고 이게 자기가 움츠려들게 되고 자기 것을 막 다 갖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살았어도 말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 아주 뭐 대단한 유명한 교회를 다녀도 영혼이 텅텅 별 수도 있고 작은 교회를 다녀도 영혼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것이 흘러 넘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교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족속 야베스 앞에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진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래요. 내 주변의 암몬 사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언어들이 뱀과 같은 지혜롭고 현명한 타당한 언어들이지만 그것이 내 두 눈을 찌르게 하고 나는 그게 겁먹어가지고 내 거 속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 세상에 다 갖다 바치고 두려워하고 언약 맺자라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항상 점검하십시오. 주일날 오면은 내가 이만큼 채워졌네. 그 3개월 말씀 들었으면 요만큼 채워졌네. 1년 맞아 이만큼 채워졌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 들은 거는 내가 세상의 뉴스, 소식, 뭐 정치, 사회, 경제, 뭐 연예인, 드라마 이 얘기하면서 이게 다 빨려가면은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번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채워지는 데는 처음부터 채워진 것보다 몇십 배는 더 힘들어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나하스가 그 야베스 사람 앞에서 어떻게 진을 쳤다는 건 뭘까요? 진을 쳤다는 것은 기울이다, 구부린다는 뜻이에요. 그 영혼이 말라비틀어 버리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울여. 나 사단이 주는 말에 너희가 구부려. 이렇게 지금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알아요?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울일 우리를 사단에게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기 때문에? 말을 듣고.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저도 예전에 대표적으로 귀가 얇은 사람이었는데, 귀가 얇다는 건 뭐예요? 누가 이 얘기하면은, 그게 맞아 하고 들어주고, 누가 제 얘기하면, 그거 들어주고, 가장 가까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얘기하는 건 안 들어. 근데 집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듣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내가 어디서 듣고 왔는데 이렇게 하래. 그거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내 말은 안 듣고 거기서 듣고 와? 그러고. 그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귀가 얇은 사람 특징.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건데 그건 안 듣고 왜 우리 신보가 그런지. 그죠? 꼭 밖에 나가서 주워 듣고 뉴스에서 본 거, 헤드에서 본 거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고 얘기하느냐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울어지다가도 일요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울어지다가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밖에서 다른 소리 들으니까 또 마음이 확 기울어지네, 구부러지네. 이게 뭐라고요? 내가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지금 내 두 눈을 찌름을 당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구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함께 말씀 듣는 사람, 하나님 함께 믿는 가까운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죠. 내 아내가 그러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다. 내 남편이 그러는데 내 남편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내 자녀가 나한테 얘기해 준 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일단 물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말을 하거든요. 나랑 모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말 확률은 작거든요. 제가 한 가지 제에게 일어난 일들인데 저도 이게 좀 부끄러운 또 두 번째 부끄러운 일인데 그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학원에 가서 두 사람을 놓고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죠? 그 기간이 우리 갈마덕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똑같은 기간이었어요. 근데 같이 시작이다 같이 마쳤는데 그분에 대한 사심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 저희 부끄러움을 드러내셔고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결이 됐는데 또 하나 사실 그 사이에 어떤 저의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지금 휴대폰이 하나 있는데 저게 휴대폰이 4년 됐어요. 그리고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사용할 수 있지만 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때쯤이 한 1월 달쯤이었나? 그때 휴대폰을 새로 바꿔야겠다. 근데 바꿀 때는 좀 더 많이 들어가네. 이게 방송이나 이렇게 화면, 음향 이걸 하려면 좀 좋은 걸로, 좀 고급스러운 걸로 좀 이렇게 바꿔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휴대폰을 저에게 딱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아프리카 선교할 때 갈 때에 이거 그분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는 다른 걸로 바꿨는데 그것도 너무 새 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거 감사합니다. 받았죠. 받고 나서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휴대폰 바꿀 때 됐는데, 그러면은 그 학원 원장님이 준 거를 내가 하고, 이거는 그냥 액정만 잠깐 수리해가지고, 이거 아프리카에 보내면 되겠다. 목사에게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타당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목사님, 하나님 응답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기념으로, 휴대폰을 이제 바꿔준다 약속을 했어요.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바꿔줬어요. 아주 새 거. 가장 최신 거를 바꿔줬어요. 근데 재개미가 쓰던 1년 정도밖에 쓰지 않았던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휴대폰 들어왔네? 근데 그 재개미가 저도 상의해서 했던 말이 재개미 휴대폰도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에게 보내자 하고 저는 이제 두 개를 받은 거예요. 학원 원장님이 주신 거, 재개미가 주는 거. 근데 두 상태가 지금 저 휴대폰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그래 재개미가 친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제가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터치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재개미 휴대폰과 그 학원 원장님의 휴대폰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거는 뭘까요? 아프리카에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아프리카 보내는 건 맞아. 내 거 가서 바꿔서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내 생각이었죠.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하지만 사단은 아주 그럴듯한 이유와 그러한 적절한 어떤 변명 핑계 같은 그런 상황이 맞다고 나에게 부추기게 만들고 나로야 그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진짜 유혹이 강했어요, 여러분. 돈이야 많으면 뭐 아무거나 사죠. 뭐 아이폰도 사고 뭐 폴더폰도 사고 뭐 많이 사죠.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라 암못 사람 나하스가 내 마음에 진을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딱 결단했죠.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원장님의 마음과 재개미의 마음을 통해 그 휴대폰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는 건데 나는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울어진 게 아니라 휴대폰에 내 마음이 기울어졌구나.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 목적 마음의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본래의 그 휴대폰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나는
살짝 바꾸려고 했던 거죠. 어차피 휴대폰 보내는데 어차피 이거 과분한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요 깜짝 놀래요. 고급 승용차 한 대 받는 느낌이래요. 이런 휴대폰을 받는다는 게 고급 승용차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 목사님들 알고 만나고 이 사람들에게는 중고폰 저가형 금가고 약간 깨진 거 이것만은 또 감지감독할 거야 라고 그런 걸 봤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죠. 목적이 아니었죠. 휴대폰을 주신 그분의 마음, 그분들의 마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데 나는 휴대폰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진 게 아니라 보이는 휴대폰에 내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몇 달 동안 제 속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하스라는 말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자꾸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괴롭게 하셔가지고 그럼 하나님 오늘 성도들 앞에서 이 부분을 나누고 그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었지만 나하스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서 넘어가진 않았고 그런 저의 이러한 아주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단이 이런 것들로 그럴듯한 이유로 나를 빼앗기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으니까 이것 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하스는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하스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것들이 자꾸 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자꾸 기울이게 하고 구부리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나하스의 말에 기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와 눈과 여러분의 영혼이 기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메마른 야베스처럼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고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잘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인교회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윤지자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